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옆에 분과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행복은 신자의 삶을 대변하는 정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참된 신자의 삶은 이 세상의 척박함 가운데서도 기쁨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 행복을 유지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행복은 우리의 외적인 행복의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행복과는 조금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가 주는 행복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비록 세상이 신자에 대해 선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원천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할 이유를 찾게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지난 5번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이 주는 그러한 놀라운 권능에 대해서 배웠죠. 드디어 우리는 행복이라는 참된 하나님의 정서에 도달하는 법을 배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행복이죠. 이러한 신자의 각성은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며 인생을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는 놀라운 비밀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복음은 원죄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전이었어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원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 과정이 영접이라는 과정이었죠. 하지만 여전히 신자를 위협하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며 신자가 경험하게 되는 당혹스러움이죠. 여전히 세상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울감에 쌓이기도 하며 또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가지 슬픔과 패배의식이 우리를 집어삼킬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위기의 순간을 맞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두 가지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앞으로 설교를 통하여서 이 두 가지 원인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거예요. 첫 번째, 그것은 공중권세 잡은 자라 불리우는 사단이에요. 그것이 이 땅의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지만 여러분들에게서 행복을 빼앗기는 첫 번째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자도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참으로 당혹스럽습니다.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가 신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을 우리는 앞으로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신자가 이 땅에서 기쁨을 혹은 행복을 상실할 수도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의 행복, 신자의 기쁨은 개인이 누리는 그러한 기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신자의 행복을 보게 되며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고난 가운데 있지만 행복한 신자의 삶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거룩한 호기심을 자극하여 결국 영원에 대한 그런 궁금증을 유발시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묻게 되겠죠. 너는 왜 웃니? 라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하기에 신자의 행복이라는 정서는 사명과도 같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이유로 사단은 끊임없이 신자의 삶 가운데서 행복을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신자에게 좌절과 불행을 줌으로 말미암아서 신자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간하고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거룩한 호기심을 제거하게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사단의 공격에서 우리가 복음으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가 행복을 잃게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일 거예요. 가장 큰 그림에서 보면 신자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영원한 행복의 비밀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다라고 지난 5번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시민이라는 놀라운 신분상의 변화를 누리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자가 발을 딛고 사는 곳은 천국이 아니라 세상이라는 사실이에요. 모든 문제는 여기서 출발하게 됩니다. 신자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 이 세상이라는 배경이 신자가 기쁨을 잃게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되게 되는데, 성경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또 다른 영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의 이름은 사단입니다. 혹은 마귀라고 부르기도 하죠. 사단은 요한복음을 통해 세상의 통치자 혹은 세상의 임금이라 불리우고 있어요. 또한 에베소서를 통해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사단을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권세라는 말은 실효적인 지배를 한다라는 거예요. 실효적인 지배.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렇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악한 영이 지배하는 곳이고 악한 영의 영향력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신자에게도 위협이 되고 있음을 사도 바울은 경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 나도 사단의 공격 가운데 있을 수 있다. 사단은 항상 하나님에 대해 적대적인 자이죠. 하나님의 최종 목적을 방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복음을 행복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았어요. 사단은 여러분들에게서 행복을 제거하려고, 행복을 빼앗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 땅의 영적인 존재인 사람, 특별히 신자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축하게 됩니다. 사단이 신자를 공격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사단이 얼마나 강력하게 활동하는가는 성경이 이미 우리에게 증언하고 증거하고 있죠. 사단의 공격 대상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신자도 그 대상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심지어 성경에서는 주님도 이 사단의 공격을 받았음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악한 영은 주님을 노골적으로 공격하고 반대하고 핍박하던 일을 서슴지 않았던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특히 두 번에 걸쳐 사단은 큰 역사로 주님을 공격하고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님의 사역 초기 40일 동안 주님은 광야에서 금식을 하시게 되죠. 그때 악한 영이 그 금식이 끝나자마자 찾아오게 됩니다. 세 가지 주님께 질문을 던지며 악한 영은 공격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큰 대적은 결정적으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맹렬하고 치밀하며 치열하게 주님을 공격하게 됩니다. 이때 주님께서 사랑하셨던 제자 하나가 이 사단의 공격에 넘어가지 않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을 시작으로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악한 영은 총궐기하여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제자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돼요. 마귀는 참소하는 자, 고소하는 자라는 뜻이죠. 또한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귀를 따르는 자들을 우리는 귀신이라 부르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이지만 귀신은 이 땅에 무수히 많은 그러한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불신자와 신자의 삶에 개입해 때로는 고난으로 때로는 유혹으로 고통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 목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중점적인 공격의 대상이 누구예요? 이 땅의 신자인 거예요. 지난 3년 동안 우리는 이 사단의 공격의 정점에 서 있었어요. 그걸 우리는 코로나19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불신자들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도록, 또한 신자에게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도록 역사하는 것이 사단의 최종 목표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사단이 중점적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짓게 만들어요. 요한일서 1장 3절, 1서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렇습니다. 마귀가 신자를 통해 역사하는 통로는 죄예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구체적으로 악한 영은 신자를 지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신자를 지배하는 방법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죄라는 통로를 통하여서 악한 영이 신자를 지배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어려워도 죄를 짓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왜냐하면 죄에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죄에는 낙이 있습니다. 죄를 억지로 짓는 사람은 없어요. 죄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기쁨을 즐기라 해요. 또라는 행복을 추구하라 합니다. 어린아이들을 보십시오. 가르쳐 주지 않아도 나쁜 것들은 너무도 잘 배우게 됨을 우리는 배우게 되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요. 즉 어둡게 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합니다. 주의 복음이 들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슨 말인지 도무지 깨닫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듣지 않게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오고 존귀한 자리에 오른다 할지라도 악한 영은 복음을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혼미하게 되면 진리는 가짜로 들리고 가짜는 진리처럼 들리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혼미하게 되면 진리는 가짜로 들리고 가짜는 진리처럼 들리게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도가 쉽지 않는 이유, 사랑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사단은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여 그 영혼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거나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뒤에는 악한 영이 있어요. 그렇기에 누군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은 그 뒤에 그 영혼을 위해 생명을 걸고 기도한 중보 기도자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힘으로 이전에 나온 듯 하여도 악한 영은 수많은 이유를 들어서, 악한 영은 수많은 일들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전에 나온 것을 막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침에 이전에 나오게 된 이유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누군가의 그 중보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사단은 사람들을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사람들을 자기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켜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마귀의 궁극적인 목표이죠. 또한 사람들을 미혹하여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중에 신대원 동기인 목사님을 만나 교제를 나눴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전남대를 나왔어요. 전남대 출신이니 전남대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잘 알고 있더라고요. 신천지가 이 전남대에 침투해서 많은 젊은 청년들이 신천지에 넘어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들이 이제 총학생회 동아리 회장에 이렇게 지원해서 권력을 잡게 되면 기독교 동아리를 내쫓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CCC나 YM이나, 그리고 그 자리를 이단으로 채워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호남 지역은 이 신천지의 거대한 제국이 되어가고 있어요. 안심하지 마십시오. 지성이라고 불리우는 그 대학생들이 신천지에 빠져서 가족이 파탄되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한 달도 되지 않았죠. 대구에 10만 명의 졸업생들이 모였대요. 참으로 가공할 일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사단의 공격을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면서 두루 다닌다. 필사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음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사단은 신자의 약한 부분을 너무나 잘 알고 그 약한 고리를 공격할 수 있는 프로페셔널이라는 거예요. 아마추어랑은 그 존재 자체가 다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결코 이 땅의 신자가 얕잡아 볼 수 없는 존재이죠. 만약 우리가 경건의 수고를 멈추고 세상의 원리에 휩쓸린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근본적인 기쁨의 근원을 버리고 세상이 주는 기쁨을 탐닉한다면
기쁠 때 찬양하고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 신자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태도를 잊게 된다면 사단은 여지없이 그가 신자라 할지라도 공격하여 처참한 패배 가운데 실패를 경험하게 할 수 있음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세상은 경건에 실패한 신자가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위험하고도 험한 세상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결국은 신자는 이 세상 가운데 진정한 행복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땅에 신자가 놓인 그 자리는 결코 목가적인 평안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은 에베소에 보낸 편지를 통해 이 땅에 신자가 처해 있는 환경, 이 땅에 신자가 처해 있는 그러한 세상이 무엇인지 밝히신 적이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어쩌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잘 믿고자 하면 할수록 그러한 신자에 대해서 더욱 악한 영은 집요하게 공격할 수도 있음을 감추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가 이 사단에게는 너무나 두려운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낙심하게 만들어요. 실족하게 만들어요. 넘어지게 만들어요.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게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늘 이 땅의 신실한 신자들에게 찾아오는 삶의 양상이 있으니 그것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신자가 처한 환경, 그것은 혹독한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는 전쟁터였던 것이에요. 성경에서 거듭 우리에게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본질상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감추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악한 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이 싸움터에 부르심을 받았으며 전진을 명하시는 행군 나팔 소리가 이미 우리의 두 귀에 들리고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며 그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군사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성경은 끊임없이 이 땅의 신자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자녀에게 마귀를 이길 영적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요. 영적 권세를 주신 거예요. 지금까지의 실패와 좌절에서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패배하거나 낙심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길 수 있다라고 응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신자가 이 세상에서 다시금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단이 아무리 강하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은 하나님께 사로잡힌 신자가 결코 실패할 수 없음에 대해서 누누이 강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마귀의 지배 아래서 이미 벗어났기 때문에 이것을 복음이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나라를 옮기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마귀의 종노릇하며 죄를 짓던 사람들이 있었죠. 바로 우리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마귀의 지배에서 완전히 완벽히 벗어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가능성을 얻게 된 거예요. 마귀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도 조종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대적하여 싸우게 된다면 말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마귀를 이길 권세가 이미 주어졌음을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래요. 성경을 통하여 영적 전쟁의 승리를 우리는 이루게 됨을 이미 약속하고 있다라는 사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비결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명심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성경의 기본적인 주장은 승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영적 전쟁이 힘들잖아요. 어느 전쟁이나 힘들어요. 영적 전쟁이 힘든 이유는 내가 싸우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잘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이 힘든 것은 내가 싸우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맡기려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싸움의 방법을 변경해야 되는 거예요. 맡기십시오.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요. 사무엘상 17장 47절, 다윗이 적장 골리앗과 대전하게 될 때에 이 말도 안 되는 싸움을 승리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m 정도 되는 거인을 상대하게 되죠. 골리앗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낙 자손의 후손이잖아요. 그것을 겨우 물맷돌을 돌리면서 승리하리라고 장담하고 있는 소년 다윗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년 다윗이 했던 고백이에요. 전쟁은 누구의 것? 하나님께 속한 것. 이 단순한 진리가 신자를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고 또 행복을 쟁취할 수 있게 하는 이유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때문에 영적 전쟁의 순간에 인간의 반응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바로 하나님께 매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이 땅에 전쟁을 승리케 하신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 외의 모든 방법에 대한 포기를 선언하십시오. 인간의 모든 경험과 지혜를 버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 승리를 이루시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아울러 우리는 싸움의 대상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전략은 싸움의 대상을 바로 알아야 돼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을 가져야 하는 만큼 악한 영에 대해서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지식을 아는 만큼 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에베소 6장 12절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영은 대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싸움을 걸어옵니다. 왜요? 효과적이기 때문이에요.
효과적이기 때문이에요. 때문에 가정과 교회 그리고 직장에서 갈등을 겪을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악한 영이 공격하는데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공격하게 되잖아요. 자, 그들이 여러분들을 공격하게 되면 명심하십시오. 아, 이거는 악한 영의 공격이구나. 그럼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것은 상대방과 싸우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 악한 영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대적은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뒤에 있는 악한 영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전쟁을 선포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악한 영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이 전쟁을 선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싸움의 대상을 잘 분별해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싸움의 대상을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그 사람도 잃고 그 사람의 미래도 잃고 여러분 자신도 잃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오.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되냐면 칼과 창을 들고 열심히 나가서 피를 튀는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머무르려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의 두 번째 원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의 방법에, 영적 전쟁의 승리는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무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곳이 어디냐, 여기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잘 싸우려 하기보다는 부활을 통해 이미 승리하신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써 애써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강건하여 지고 싶지 않습니까? 악한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싶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주 안에서 있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승리의 조건은 단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의 것이 된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서 자신을 소개할 때마다 반복적인 관용어구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누구는,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서 말하는 사용된 in이라는 전치사는 장소의 개념도 있지만 이 안에는 소유의 개념도 있습니다. 소유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주님의 소유이기에 끝까지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르고 있는 주님이라는 단어 속에서도 소유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소유의 의미가 있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이 세상을 거룩함, 정결함으로 살아가야 되죠. 소유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살게 될 이 세상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의 비결은 주님 안에 인 크라이스트 하여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악한 영과 싸움에서 이기려면 우리의 영이 건강해야죠. 죄는 우리를 영적으로 무너뜨리고 병들게 합니다. 그러므로 해결받지 못한 죄의 문제가 있으면 결탄코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주님 안에 속한다는 것은 거룩해진다라는 거예요. 경건에 수고를 한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죄와 싸워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씻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정결한 사람만이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거룩해지십시오. 세 번째, 일의 결국 전쟁의 끝을 바라보는, 전쟁의 최종 승리를 바라보는 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죽음을 무기로 사람을 속이고 미혹해 하는 사단의 모든 괴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미 무너졌어요.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사도 요한은 세상의 종말을 바라보며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옥이 왜 있을까요? 지옥의 존재 첫 번째 이유는 사단이 그곳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본 모든 사단의 세력이 소몰되는 그 놀라운 광경을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 지상에서 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공중 재림이 있는 그 순간에 주님과 공중에서 그것을 보게 될 수도 있어요. 저는 머지않았다고 봅니다. 말세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최후 승리를 볼 수 있는 거룩한 눈이에요. 이러한 거룩한 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누누이 이 승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지 우리에게 밝혀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거룩한 눈을 가진 사람은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후 승리를 얻게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비록 작은 전투에서 졌다고 해도 낙심하지 않아요. 왜? 최후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일의 결국을 보기에, 일의 최후를 보기에 지금의 작은 실패 가운데 실망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 땅의 신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작심삼일하시라고요. 마음을 먹었다가 우리가 3일 되면 실패하지 않습니까? 또 작심하면 되는 거예요. 왜? 최후 승리는 이미 우리 것이기 때문이죠. 때문에 이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야고보서 4장 7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왜 우리가 마귀에게 대적할 수 있나요? 우리가 지금 승리했나요? 때로 실패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이유는 최후 승리를 담보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마귀의 공격이 감지되면 즉시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따라할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마귀가 떠나겠습니까? 우리 크게 한번 하나님의 권능을 소유한 자로서 그리스도의 군사가 돼서 외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생각을 주는 사단아 떠나가라. 다시 한번 외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생각을 주는 사단아 떠나가라.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힘을 얻었잖아요. 집에 가면 이제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겠죠. 주로 남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왜 밥도 안 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떠나가라 하면 될까요? 안 돼요.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악한 영을 미워하라고요. 속으로. 우리의 남편의 뒤에 있는, 우리의 자녀의 뒤에 있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은 우리에게 이미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집에 가서 우리 자녀들과 남편에게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라. 미움은 용서와 사랑으로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탐욕은 베풀고 나누어 줌으로 이기고, 비난과 비판은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줌으로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핏대를 세우고 그리고 악을 쓴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선한 행동, 여러분들의 유한 행동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녹아질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을 미워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십시오. 그 사람을 향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 보십시오. 안 되죠? 속으로 하세요, 속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사랑한다. 이사가도 강아지는 데리고 가지만 남편은 안 데려간다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데려갈 거야 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악은 결코 선을 이길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우리에게 마련된 이 장엄한 영적 전쟁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없다고요. 싸우거나 피하거나 패하거나,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싸우거나 피하거나 패하거나.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한 전쟁 자체를 부인할 수도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모든 전쟁을 잘 대비하고 잘 치러내는 용기와 지혜이죠. 타조라는 그런 새가 있지 않습니까? 이 타조는 이 맹수를 만나게 되면 머리를 도망가거나 혹은 머리를 땅에 쳐박아요. 눈을 감아버리죠. 적이 안 보이면 위험도 없어지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까? 부인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을 피할 수 있어요? 천만에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싸우려고 작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간다면 주님께서는 스스로 그 군대의 대장 되시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용맹한 군사로 여러분들을 삼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순전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은 영적 전쟁의 현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녀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직장 생활 등 우리는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전장의 중심에 서 있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때문에 우리가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적 전투를 치르지 않고는 고지를 점령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전한 믿음으로 승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따라 전쟁터에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 크라이스트함으로 말이에요. 이것을 통해 우리는 결국 승리하게 되고 기쁨은 여러분들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에게 축복하며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악한 영의 전쟁 가운데서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그 기쁨이 우리의 것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전리품을 나누고 그리고 승전보가 들리는 그 현장에 거하게 될 때 여러분들은 참으로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거예요. 도무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가족들이 변하게 됨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극복하기 힘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극복되는 놀라운 현장 가운데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백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기쁨 속에 거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할게요. 다시 복음으로 우리 같이 고백하도록 합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할게요.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오직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이 변하고 사람들 변해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이 비우고 사람들 떠나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독생자,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오직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 다 변하고 사람들 변해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이 비웃고 사람들 떠나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오직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